에스라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선지자죠. 또 율법에 아주 해박한 율법에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율법 학자였습니다. 또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의 그 신학문에도 아주 능했습니다. 그래서 석학으로 통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얼마나 신임하고 높이 평가했는지. 주전 458년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바빌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에스라에게 뭘 허락하느냐 하면, 당신이 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에스라가 너무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고국으로 그 귀환하는 걸 너무 소망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그 에스라의 간절한 염원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허락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당신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친필로 조서를 내립니다. 자기가 대국 그 바벨론의 왕으로서 이 에스라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그런 그 시혜, 그걸 다 보장할 테니까 돌아가라. 에스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 이하, 719면 에스라 7장 11절 이하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게 아닥사스다 왕의 친필 조서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100달란트까지,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에스라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면서 너가 그토록 그 사모하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지금 이방의 왕이 이렇게까지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풀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고 나섰습니다. 이래서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했습니다. 재건하는 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의 긴장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나태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처방이 에스라가 주도한 특별 금식 기도회입니다. 8장 21절을 보십시오. 이 에스라 8장 21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고국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서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나라 재건 또 회파된 성전 재건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타락하기 시작하자 에스라가 이제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특별 금식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아주 거족적인, 거국적인. 그게 8장 21절인데 보십시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또 우리의 모든 소유와 평탄한 길을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강가에서 거국적인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낙하셨다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자, 그렇다면 위대한 율법학자고 세상 학문에도 뛰어났던 지식인이고 또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던 특별 금식기도. 그 금식기도의 제목은 우리와 우리의 어린 자식들과 우리의 소유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기도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떻게 금식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별 기도를 응답하사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점을 오늘 같이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5절,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기도했다고. 무슨 뜻이죠? 우선 5절 보십시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그러며 부르짖었다는 것. 처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특별한 제목으로 기도할 때 이런 그 퍼포먼스를 했죠. 마음을 찢는다는 뜻으로,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보통은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건부를 쓰고 그 다음 제위에 앉아서 우리나라 그 석고대제 하듯이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더 처절하게 회개한다는 뜻으로 또 속옷을 찢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여기서 속옷까지 찢었다고. 육 6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그러면서 겉옷과 속옷을 찢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겉옷과 속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우리 민족의 죄악을 사해 주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심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몸을 바쳐 헌신하고 살아오는 가운데 어느새 긴장이 풀려서 벌써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십시오. 속옷과 겉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사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별로 회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강팍해졌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좀처럼 마음을 찢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찢을 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삽니다. 우리의 양심은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에 인색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기도의 형식이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형식을 따진다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란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바리새인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전에서 내려간 자는 세리다 그랬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도 무엇보다도 강렬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입니다만 10장 1절도 보십시오.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옷을 찢으며 기도하니까 백성들도 다 성전에 모이고 에스라 앞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처절한 회개의 기도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누추해진 영혼은 회개의 기도 없이는 결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갖게 될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옛날 에스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에스라가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체험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만세가 아니라 전적인 투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일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 아말렉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면 적이 우리에게 굴복합니다. 주님은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를 절대 박대하시지 않는다고 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전쟁 때 두 손을 들고 투항을 하면 쏘지 않습니다. 적군도 나를 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두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하면, 주님께 투항하면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에스라와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두 손을 든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나와 내 어린 자식들과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앞으로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내 재주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운명을 관장해 주시고, 내 어린 자식들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소유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나의 영원한 운명을 전적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이 관장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 이런 심정, 이런 결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접수하셔서 오로지 당신의 뜻대로 요리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운명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못하십니다. 내가 완전히 두 손을 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강가에서 벌인 특별 금식 기도회를 통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듯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두 손을 온전히 들고 하나님께 투항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은 9장인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대대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 에스라의 항복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백성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보고 백성들도 함께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고 하나님도 그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기도와 두 손을 드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도 움직이고 주님의 심금도 울리고 백성들도 움직이게 합니다. 백성들도 개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의 기도와 투항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이루어질 4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도 에스라처럼 마음을 찢읍시다. 회개의 기도를 바칩시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시다. 항복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